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소돔은 죄악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성경에서도 가장 최악의 곳을 이야기할 때 소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창세기 13장 13절에서는 소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도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소돔에 롯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왔던 롯이 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고, 롯이 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 그 소돔 땅을 택하여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롯이 소돔에 살다가 소돔에 전쟁이 난 것을 인하여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원을 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들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나가는 자를 보며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율법 중에 하나라도 범하는 자는 이 율법을 범한 자라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로마서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 죄악을 범하기를 즐겨하는 죄악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된 자, 죄의 노예된 자라고 우리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죄로 인하여서 죽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향해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롯의 인생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체험하고서도 정말 큰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목숨도 잃어버릴 만한, 그리고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 처참한 광경들, 그런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신이 선택한 이 소돔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내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네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여 가라 했을 때 롯이 보고 좋아 보여서 선택한 땅이 바로 이 소돔인 것이죠.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롯의 눈에 그럼 과연 소돔이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그곳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롯의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망한 곳, 그 죽게 된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소돔에서 자신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소돔에서 이방인이 리더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굴러 들어온 돌인데 그가 리더가 되는,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민을 오신 분, 얼마 전에도 영화가 나왔지만 미나리라는 그런 이민 가족에 대한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던 분들도 꽤 있으시죠. 근데 그곳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겠죠. 지금 우리나라에 오신 그런 이방인 분들도 외국인 근로자 분들도 참 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이 나라를 떠나고 싶겠습니까? 저 미국에서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을 떠나고 싶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소돔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할 만큼, 재판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판단할 만한,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롯이 참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앉아 있는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우리가 보듯이 그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평소에도 소돔 사람들은 그가 별로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지만 뒤에서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민 가서 안정적으로 잘 정착을 했다가 그 땅을 떠난다는 것,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세월도 걱정이 되고 아깝기도 하고 참 고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전에 우리나라 미국 교포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힘들게 그곳에 가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괄시당하면서 힘들게 번 돈으로 슈퍼마켓을 하고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찾았는데 거기서 그런 폭동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교민들이 피해를 입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참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그것들을 회복하고 난 뒤에, 다시금 회복하고 난 뒤에 큰 기업을 이루어서 돈을 많이 버신 뒤에 한국에 돌아오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아닌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 롯의 아내가 믿음이 없다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만약에 그런 삶이었다면 과연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물질과 그 나의 모든 노력들이 담겨 있는 그곳 한번 쳐다보는 미련 두지 않고 잘라버리고 앞만 보고 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끊기가 참 어려운 것이고요,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담배 끊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몸에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잘못을 다시금 저지르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롯이 만약에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오늘과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쾌락을 맛보게 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영원한 멸망만을 안겨준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심을 사람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곳에 살면서도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겨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와 싸우며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 가운데 빛이 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빛이 있지만 어두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빛이 사라지는 순간 이곳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꿔 말씀드리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빛이 어두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죠.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빛과 어두움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함께 있지만 빛과 어두움은 반드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고 어두움이 없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빛이 더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세상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악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그런 명칭 대표적인 이미지들이 있지만 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이 죄악된 곳이 아닙니까? 세상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세상에 끌려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세상을 끌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장망성, 세상을 의미하는, 세상을 지칭하는, 죄악된 곳을 지칭하는 그 바벨론에서도 총리로서 살아왔던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다니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니엘을 믿음의 선배로, 그리고 믿음의 롤모델로 따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총리로 살았지만 자신의 생명은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왕의 조소가 떨어진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그렇게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신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갔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그러한 성경의 모범이 되는 인물들, 그들이 바로 요셉과 다니엘인 것이죠.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갔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아요, 목사님.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나누기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나와 있듯이 넘어지더라도 일어서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요. 하나라도 흠이 없는 사람, 그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죄인입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도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강의를 보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실패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잘 걷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걷기까지는 아이 때 2만 번 이상 넘어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일어서서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고화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건 우리는 어느 순간 정말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롯과 같이 한번 실수를 했다고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모든 상처들, 모든 아픔들은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모든 우울증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곤은 사라지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새 힘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우리 부산영락교회 권석들이 귀한 주님의 날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